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새해 첫 주일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살아가는 처소에서 인내하시며 잘 견디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또 내일에 대한 희망,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회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또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인내와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지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 지표 성경이고요. 이 지표의 내용에 따라 네 가지 또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랑의 시작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세 번째,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시인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라.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지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표의 내용 네 가지. 사랑의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라. 이 지표와 지표의 내용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표 설교의 첫 번째로 지표의 내용 첫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 우리가 좋아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사랑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원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그냥 장소적인 개념이죠.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랑의 기원,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랑의 출처,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라는 단어 속에 사랑의 기원, 사랑의 출처,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랑의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고 사랑의 본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와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죄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기원과 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랑을 판단할 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강하게,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 긍정적인 사랑을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비교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떤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마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죠. 두 번째, 인간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에요. 마음에 닿아서 한눈에 보고 그런 거죠. 즉흥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준비된 사랑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된 사랑이다. 굉장한 사랑이죠. 세 번째,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 잠깐 사랑하다 말아요. 오래 간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긍정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준비된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죠. 그 완벽한 사랑의 절정이 뭐냐? 물론 하나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아주 결정체, 절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아주 결정체, 최고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절정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내신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유일한 아들까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보내신 목적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어요. 죄에 갇혀서 우리는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을 기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기뻐서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이죠.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으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 뭔지 알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어야만 하는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갇혀서 죽음에 갇혀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절정.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기원이시고 출처이시고 본질이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사랑의 절정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방법도 몰랐고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자. 이 사랑을 배웠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지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시작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껏 사랑하는, 그리고 평생토록 사랑하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고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사랑하고 평생토록 사랑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신년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산교회 지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작이시고 출처이시고 본질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리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준비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지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인내할 줄 아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산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